옆에 사람한테 앉으면서 잘 왔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이에요. 사무엘상 30장. 자, 주제 있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시글락 따라합시다. 시글락 상륙작전. 자, 시글락 상륙작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썸네일을. 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글락 상륙작전. 자, 시글락 상륙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024년을 우리 멋지게 끝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잘했다. 옆에 있어요. 잘했다. 예, 정말 멋있었다. 예. 자, 그리고 자, 이제 내년. 자, 옆에 사람한테 내년이 기대가 된다. 예, 몇 시간 있으면 이제 되겠죠. 여러분,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맞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설 나오고 한참 이렇게 흥분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닭장으로 보내시는 베델 남원 기도원의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들고 이제 9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저희 셋째가 그 췌장이 갑자기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파괴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 3일 정도, 우리 요셉이가 이제 3일 정도를 못 깨어났어요. 3일 정도를 못 깨어났는데, 여러분 그 못 깨어나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좀 독했습니다. 왜 독했냐면 첫째는 이제 저희 공동체가 남원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일어나는 순간이었었어요. 일어나는 순간이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이제 우리 요셉이가 몇 퍼센트냐면 3%에서 5%의 정상이 되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었고, 살아도 얘가 5% 미만의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게 정신적인 지적 장애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좀 독해졌어요. 왜냐면 일단 내가 두 발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요셉이를 데리고 가도 나는 이 사역 하겠다. 두 번째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얘를 데려가더라도 기쁨으로 사역하겠다. 두 번째는 얘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품고 사역을 하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우리 요셉이가 깨어나고 정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우리 키가 커서 많이 자라는데 상우를 곧 따라잡을 것 같아요. 상우 한번 일어나 봐요. 상우 일어나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 보세요. 누가 키가 큰지. 우리 집안은 다 키로 얘기하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주세요. 뒤로 돌아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에는 누가 큰 것 같습니까? 곧 요셉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곧 요셉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여러분 연약한 존재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원치 않는 일을 내가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꼭 내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데 아이가 또는 가족이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역과 직장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겪습니다. 지금 제가 결단한 건 뭐냐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내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저는 keep going on, 갈 것입니다. 뭐 옆에 사람 자빠지고 뒤에 사람 넘어지고 앞에 사람 코 깨져도 저는 코 깨져가면서 접시에 코 박고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멘이시죠? 아멘. 왜냐하면 주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2024년 저는 비전의 한 해를 선포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국 땅에 지금 0.3%밖에 안 되는 이 대학생들, 여러분 대전이 14만 3천 명인가요? 5천 명이 대학생인데 동아리 활동, 클럽 활동 하는 애들 300명도 안 된대요. 그런데 충남대의 그 신천지만 한 학교에 4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탄하고 열받고 울분이 나오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학생들은 다 죽어가고 청년들은 다 끝나고 여기까지 왔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만개 교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요셉을 놓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대답이 없는데 사단이 제게 속삭였어요. 딱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사단이 이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3세대를 죽여버리리라. 3세대를 죽여버리라.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모든 세대를 다 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바라오가 사단이 바로를 통해서 2살 미만의 애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걸 아는 거예요. IM 선교회가 우리 요셉이가 15년 됐습니다. 14년이네요. 날짜로 얘기하면 14년 됐는데, 그 10년 전에 그 일이 터졌을 때, 10년 전에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3세대를 죽여서 이 사역이 자라나지 못하게 말미암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탄이 이걸 죽여서 10년 뒤에 이런 결과를 맺고 전국 땅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지금 청년 세대가 세워져 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사단이 작전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제가 알게 됐어요. 내 자식 문제도, 내 결혼 문제도, 내 자녀 문제도, 내 직장 문제도 이거는 다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잡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독해졌어요. 독해졌어요. 욥처럼 다 가져가라, 나는 주님 섬기겠다. 욥처럼 내 안에 질병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의 하나의 고민은 뭐였냐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저는 항상 늘 고민을 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또한 역시 이걸 고민해요. 자네 이 길 잘 가고 있는가? 시작. 자네 이 길 잘 가고 있는가?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제가 다음 세대를 잡고 청년 세대를 잡고 이제 전수제는 올투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3세대, 4세대, 5세대들한테 꾸준히 내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전비호, 전리호를 만들었어요. 종행사역을 놓고 우리가 주먹을 쥐고 외치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전비호, 전리호, 낳고 종행사역으로 아자 화이팅!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종행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젠 사역을 선포하고 이제는 어떻게 이겨 나아가기 위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꼭 이 사역을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는데,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뭘 줬냐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자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이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정말 일으킬 수 있을까요? 특별히 특별히 제가 여러분, 이 시대는 리뉴젠이라는 단어를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받았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대 때부터 사역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이 세대, 신실한 종을 올리라는 이 세대를 받고 리니젠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국에다 편만하게 펼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청년 세대가 되고 전수젠이 되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전리호를 만들었는데, 제가 중간에 탁 막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탁 막힌 데가 어디냐면 청년 세대인 거예요. 청년 세대.
그 청년 세대가 이게 막히면 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18년 동안 훈련시켜서 내가 내보냈는데 이게 청년 세대가 딱 막혀버리니까 나가서 얘들이 세상과 동화되고 변혁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변형이 되어서 그냥 오히려 디토어를 해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새벽 한 5시 한 40분, 45분에 나를 뻘떡 일어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시글락 프로젝트를 하거라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글락 프로젝트가 어디가 있지? 그랬더니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이 분명히 이어질 수 있는 청년 세대, 사무엘상 30장에 이을 수 있는 이 세대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이 시글락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 장에 처음에 여러분 뭐냐면 힘을 얻어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물어, 세 번째는 쫓아가라는 이 시글락 프로젝트를 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선포하고 이 청년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야 전수쟁까지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일어나서 이거를 그물을 잡고 들쳐 일어나서 고기를 잡아 올려야 되듯이 어떻게 이 청년 세대를 일으켜 여러분 이르니젠이 청년 세대로 인투젠으로 갈 수 있는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이제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시글락이라는 단어는 시글락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서 다윗이 잠깐 거처했던 곳이에요. 왜 블레셋 갔냐면 하도 쫓아다니니까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장군 하나를 때려잡았죠. 그래서 다윗이 이락 스타가 됐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그 때려잡은 그 곳에 가서 숨어 있는 거야. 왜? 사울이 하도 쫓아오니까 이방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했는데 이 블레셋하고 사울하고 맞짱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와서 지금 사울을 쫓아간다고 잡으러 간 거예요.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자, 30장 1절 읽겠어요. 시작.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제3일 만에 시글락에 이르를 때 아말렉이 남모가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게 무슨 장이냐면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시글락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왔는데 이 이스라엘하고 다윗은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니네 따라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니네 따라오면 우리 배신해서 사울하고 붙어서 우리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온 거야. 블레셋 잠깐 거쳐있는데 블레셋 붙어갖고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도망갔는데 블레셋하고 둘이 같이 가서 싸우려다가 블레셋이 가만 보니까 여기 사울하고 다윗하고 동족인 거예요. 그래서 야 블레셋 너 가, 블레셋이 다윗 너 가, 우리 혼자 싸울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시글락이라는 데를 다시 도착한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시글락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여기가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데 여인들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끌고, 하여튼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했지만 사로잡아 다 끌고 갔어요. 끌고 가고 다윗이 그 사람들이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저들이 사로잡혔고, 성이 불탔습니다. 아내들이 다 잡혀갔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이 사람들을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이제 가족을 다 잃었어요.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각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더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여기 영어로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Greatly distressed 되죠? Because men were talking.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자. 얼마나 이제 마음이 힘들었냐면 600명이 너 믿고 쫓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 가족 다 잃었다 이거예요. 우리 집안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로 누구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딱 쳐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다윗이요 용장인 게 여기서 나타나요. 자, but 따라합니다.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가 힘을 얻어요. 자, 지금 환경이 굉장히 위급해요. 상황이 힘든 거야. 그때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이 시대가 식어져서 시글락 같은 거예요. 식어진 시글락 말락하는 이 세대 가운데 시글락을 주셨더라고요. 와우. 시글락 말락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시글락을 우리에게 프로젝트를 주셨어요. 이 시글락 프로젝트를 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이 뺏겼습니다. 자, 상황이 힘들어졌어요. 이방의 땅에서 이 사람은 어디 궁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러보면 캠퍼스 사역 안 되죠. 교회 다음 세대 사역 없죠. 청년 세대 사역은 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5만 개 교회인데 여러분 중형교회 가지고 독립해서 하는 데가 2,000개 교회뿐이 안 됩니다. 2,000개 교회 중에 48,000개 교회는요 힘들어요. 다 재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이래요. 그럼 2,000개 교회가 좀 이렇게 어떤 쪽으로 좀 섰다 이런 데인데요. 500명 나온 이상이 2,000개 교회가 될 거예요. 500명이 되면 평균 청년이요 15명에서 10명뿐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10만 명에서 5만 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이 시글락 말락 해가지고 시글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시글락 프로젝트를 줬는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눈에는 다 끝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이 한국 땅이 무너진 것 같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시글락 말락한 이 세대 가운데 나는 시글락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7절, 6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세대 리뉴제는 10대 때부터 사역합니다. 10대 때부터 사역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예배를 사수하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근데 20대 때는 다 빼앗기고 이런 것 같은 신앙의 한국 땅의 부흥이 시글락말락하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이 부흥을 갈망하는데 어떻게 부흥을 갈망하냐면 20대 청년들이에요.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바로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제 20대 때 선포합니다. 첫째, 여호와께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를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옆에 보고 환경 보고 끝났고 불탔고 사라졌고 다 잃어버릴 것 같으나 한국 땅에 70년 동안 왔던 부흥이 꺼져가는 불씨 같아서 이 불씨가 시글락말락하는 이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요셉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요셉이가 쓰러져서 안 일어나는데 교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이상 얘는 정신 박약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소망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요셉이가 너에게 손자를 안겨주리라. 내가 너에게 3세대를 절대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아이에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일어나 하나님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제게 손자를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셋째 요셉이가 지금도 체장이 없어서 고생하고 4대를 맞지만 몸이 약하지만 저는 쟤한테 선포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요셉이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3세대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3세대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7명이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이가 20살에 결혼을 할 것입니다. 35살까지 2년마다 하나를 낳으면 여러분 7명을 안겨줄 줄 믿습니다 라고 요셉이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장성하게 하소서. 정말 복음의 향해 뜨겁게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서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 힘을 냅시다. 세상 끝난 것 같고 세상 소망 다 사라진 것 같고 한국 땅이 죽은 것 같으나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리니젠이 있습니다. 사역하고 예배를 사수하고 칭찬받는 이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 린젠 세대가 여러분 7대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7대 사역 아시죠? 전리호 전비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종행사역 보시면 이 7대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10대 때부터 사역합니다. 캠프를 통해서. 지금 저녁에서 우리가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대 때부터 사역하고 10대 때부터 예배를 사수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때부터 사람과 사람 앞에 칭찬받아서 하는 이 세대가 컨텐츠가 아니라 동원사역과 네트워크로 전국에 60개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학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새 공동체를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비호, 낳고 가고하는 세대가 있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드림센터를 만들어 새 사역을 이루고, 새 사역이 샘사역, 전리호 사역을 통해서 마켓플레이스에 가기 위해 저희는 이 청년 세대가 캠퍼스 군선교, 직장 선교를 향해 지금 달려가기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무엇을 지금 침투했냐면, 충대 앞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군선교를 치고 들어갔고, 어제 또 직장 선교를 있는 분들을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3사가 있습니다. 방송에 KBS, SBS, MBC 맞죠? 네, 뭐 4사 하면 SBS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중에 한 분이 8월 달에 사장으로 갈 거예요. 어제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 하나예요. 8월 달에 가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자기의 그 신문을 자기가 이게 네이버고 어디고 다 올라갑니다. 이 신문을 우리한테 줄 터이니 마음껏 사용하라고 해서 제가 비번까지 받아왔어요.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나 이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기자가 될 수 있어요. 개건 기자, 학생 기자, 정통 기자 이렇게 만들듯이 이 직장 선교를 하나하나 지금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공동체가 일어나면 말미암아 새생 공동체,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나중에 새생 공동체가 말미암아 드림센터를 이루고자 가서 이 전수젠과 인투젠까지 사역을 펼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인투젠이 이 세 개의 여러분 축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힘을 얻고, 여호와께 힘을 얻는 세대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 두 번째,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힘을 얻은 다음에 자 7절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나에게 이르되 청컨대 무엇을 가져다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나다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자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할렐루야. 그리고 물었는데 밑에 보면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딱 얘기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여러분 묻고 대답하는 이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가 돼야 돼요. 묻고 대답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받는 이 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대답하여 부흥의 길을 만드는 세대,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 용기를 얻어 여호와의 답을 얻어 부흥의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바로 이 시글락말락하는 이 세대 가운데 청년 세대예요. 자, 세 번째, 잃어버린 부흥을 다시 회복하여 찾아오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찾아오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차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미치면 미쳐요. 안 미치면 못 미치고, 미치면 예수 안에 미치면 미칠 줄 믿습니다. 도로 찾아와야 돼요. 잃어버린 부흥을 다시 찾아오는 세대, 잃어버린 부흥을 다시 회복하는 세대. 키가 3키로 나눕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 여호와께 힘을 얻어 부흥의 길을 만드는 세대, 여호와께 답을 얻어 부흥을 회복하고 다시 찾아오는 세대. 왜? 쫓아가서 다시 찾아옵시다.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부흥을 저희가 다시 잃어버리고 있는데 70년 동안 있던 부흥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면 따라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잃어버린 것들 찾게 하실 것이다. 18절입니다. 18절 쫓아갔어요.
쫓아갑니다. 자, 18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자 따라하자. 도로 찾고, 자 부흥을 다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가 부흥의 길을 만들어서 부흥을 회복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자 19절 시작. 그들이 탈취했던 모든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들이나 대소물은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서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하였던 것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봅시다. He took all the flocks and herd. He took, 영어로 보세요. 다시. 자 시작. He took all the flocks and herd, and his men drove ahead of other livestock, saying, "This is a day plunder." 여러분, 데이빗 플런더가 뭐냐면 포획물이에요. 전쟁이 이기면 우리가 다 가져오잖아요. 북한이 우리 먹으면 우리 거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부흥의 세대는요, 이 부흥의 세대는, 부흥의 리뉴젠, 부흥의 인투젠의 세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도 다 찾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것도 아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부흥 세대를 울기에 우리는 2024년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상 준비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데요? 우리는 단지 어린아이이고, 우리는 인투젠이고, 우리는 리니젠이고, 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바꾼 자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나이를 드시는 분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나이 때였어요. 여러분, 저는 인천 상륙 작전에 우리나라에 위급했던, 정말 나라가 완전히 빼앗겨서 이제 끝날 것 같은 이 시대의 인천 상륙 작전이 어떻게 이 젊은이들의 학도병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된지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 학도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면 전국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본부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써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보는데, 보시면서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쏴주세요.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인천상륙작전, 작전명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이곳은 6.25 전쟁 당시에 열세에 몰려있던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켰던 가장 대표적이고도 위대한 사건인데요. 상륙작전에 얽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그 비화들을 지금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지요. T-34 탱크,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김일성의 부대는 38도선 전역에서 기습남침을 감행하게 됩니다. 단 사흘 만에 우리의 수도인 서울이 북한군에게 함락당했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동쪽, 즉 마산 남부와 부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이것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16개국 군인들로 구성된 유엔군을 이끌고 부산항으로 입항하게 됩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면전을 펼칠 경우에 적의 주력 부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아군에게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남해와 서해를 돌아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인천을 빵 하고 쳐버리고 상륙을 하는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떠올리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메가더 장군은 왜 인천으로 상륙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서울하고 가깝습니다. 3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서울을 수복하면 수도를 회복하는 것이니까 적의 주력 부대에게 심리적 타격감을 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길은 어디로 나 있습니까? 로마로? 아니, 서울입니다. 이 도로를 차단해버리면은 이들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니까 식량과 탄약이 공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미 해군에서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자, 왜 반대였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인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너무 좁습니다. 당시 유엔군의 함정이 261척에 7만 명을 태우고 있었는데요. 수로가 좁으면 신속하게 그 군함들이 이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북한군이 물에 떠있는 지뢰, 즉 기뢰라도 띄워놓으면 이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엄청나게 큰 조수간만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인천이 세계 5대 갯벌 안에 들어가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쭉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밀물 때 신속하게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 밀물 차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북한군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 상륙할 수 없고 점점 물이 빠져요. 그러면 약 4km나 되는 엄청난 갯벌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질퍽질퍽한 땅에 어떻게 군인들과 물자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된 것이죠. Operation Chromite is the only way to victory. Operation Chromite. 5,000 to 1. That's the odds that you get on this one. This is the riskiest military operation that I've ever encountered.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숫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은 인천을 고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왜? 적이 가장 방심하는 지역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뚝심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아예 날짜까지 잡아버려요.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인천 항구의 수심이 가장 깊을 때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9월 15일, 10월 11일, 그리고 11월 3일, 단 3일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0월이나 11월로 가면은 아무래도 지금 전략적으로도 다급하고 겨울이 가까우기 때문에 기후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9월 15일 은밀하게 진행하는 야심한 시간 밤 12시로 정한 겁니다. 상륙 작전 성공 시간은 단 2시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전을 어떻게 성공시켜야 될까? 메가더는 두 가지의 미션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동벽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데요. 동쪽에서 소리를 쳐서 적군의 시선을 쏠리게 한 다음에 적의 허점이 되는 서쪽을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당시 메가더 장군은 마치 상륙할 것처럼 거짓 무전을 적에게 흘리게 되는데요. 여기는 평양 서쪽 남포로 상륙한다라는 거죠. 혹은 해주로 상륙하네, 전라도 군산으로 상륙하네, 원산, 주문진, 울진 등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병력을 상륙시키기까지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장사 상륙 작전입니다. 이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한 페이크 상륙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누가 상륙한지 아십니까? 771명의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뽑혀갑니다. 총을 쏘는 훈련도 약 보름밖에 받지 못한 10대 소년들이 차출돼서 문산호를 타고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This operation could entail many casualties. 하필이면 이때 태풍을 만나서 배는 좌초되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0대 소년들은 육지로 헤엄쳐 갑니다. 식량과 총알은 단 3일 뿐이었고요.
그들은 용감하게 폭풍우를 헤치면서 나아가게 되죠. 당시 포항과 영천 방면을 잇는 국도를 점거하고 적의 북상을 저지하는 혁혁한 전투화를 올리게 됩니다. 북한군의 시선은 전부 다 여기는 동쪽으로 쏠리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구조선이 출발했지만은 우리 소년병들은 그곳에서 교전하다가 대부분 전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메가더의 미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엑스레이 작전입니다. 엑스레이 작전은 상륙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첩보부대를 구성합니다. 이때 구성된 첩보부대가 해군 첩보부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화의 주인공인 이정재 씨가 맡은 장학수 대위가 여기는 해군 첩보부대의 리더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 해군 첩보부대는 은밀히 인천 지역으로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적의 해안포의 위치, 병력 규모, 그리고 수로에 배치되어 있는 기뢰의 위치와 제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지요. 이때 또 하나의 부대, 켈로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였는데요. 그들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팔미도 섬으로 상륙을 해서 적과 치열한 교전 끝에 등대를 점령하게 되고요. 상륙 당시 불빛을 켬으로써 메가더 장군의 함대를 인천으로 부르게 됩니다. 당시 그들이 켰던 불빛은 전쟁 승리의 불빛이었고 미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전은 성공했고요. 서울을 9월 28일 날 수복을 하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주력 부대는 오합지졸이 되고요. 우리 국군은 북진을 해서 결국 압록강과 두만강 지점까지 밀고 올라가게 된 것이 바로 여기는 인천 상륙 작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인천 상륙 작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메가더 장군, 유엔군이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승리를 역사에 기록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이름 모를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우리 국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켜준 바로 그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모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아까 5,000대 1, 다음 거 써주세요. 5,000대 1에 이 사람이 승부를 걸 수 있었던 메가더 장군의 장본인을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친구가 중3이었어요. 인천 상륙 작전에는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강 방어선을 지키던 소년병이 메가더 장군을 만나서 명령 없이는 후퇴하지 않는다며 그를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결심하도록 만든 이 역사적 실화의 장면을 이현준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민족의 비극 6.25. 소련의 군사 지원으로 철저히 무장했던 인민군에 비해 국군은 열세였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밀리던 상황. 한강 방어선엔 자원 입대한 한 소년병이 서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른 오성장군 메가더는 1950년 6월 29일 한강 전선 시찰 중 이 소년병과 만납니다. I said, I will give you anything you want. He looked at me with fire in his eyes and said, 총과 충분한 실타를 주십시오. that boy and I shared something. We were soldiers. 한강 방어선의 소년병은 백골부대 1등병이었던 고 신동수 씨입니다. 생전의 신 씨는 2004년 KB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 만남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5,000대 1이어서 할 수 없다. 근데 메가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그 결단을 내리게 한 사람이 한 중3짜리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요 한 사람이 이 메가더의 마음을 울렸고 메가더의 를 통해서 한국을 살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의 일기를 보면 그때 당시에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한국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여호수아, 여러분 미국 군대에서 가장 이게 여러 가지 그 작전들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허리를 먼저 치고 들어가서 사사기 때 먹었던 것처럼 7대3을 펼쳐요. 허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허리를 자른 것처럼 이 허리를 자르는 게 노르망디 장전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유럽에 들어갈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듯이 한국 땅의 이 급한 이 상황,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조그만 부산 땅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걸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왜냐하면 5,000대 1을 왜냐하면 다 반대를 하니까 주위에서 다 반대를 하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이 5,000대 1을 첫째는 환경이 안 받쳐주고요. 둘째는 또 자기가 생각을 해도 전략적으로 이 성년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늘 그곳에 이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그 날만 안개가 끼냐 이거예요. 저희가 그날 안개가 껴서 이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확률적으로 5,000대 1이 됐는데 이분이 그때 이 결단을 하는 게 아까 이 학도병 하나였었어요.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인데 나는 중학생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나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싸울 터이니 뭘 달라는 거예요? 총과 탄화를 주십시오. 여러분 총과 탄화를 달라고 우리가 외쳤기 때문에 뭘 줬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